9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순회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붙일까를 이렇게 꼭 염려해 두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의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주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면,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오는 생명의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생명의 원리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 생명 원리가 이번 주에 한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내용과 이번 주 나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하신 후에 이제 산선숭 다음에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의 사건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근데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과부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이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 기쁨, 이것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세례요한의 큰 자지만은 하나님의 새 백성의 그 은혜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향유 사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한 죄인인 여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는 사건,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사건을 반응한, 그 당시 소외계층이었고 죄인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소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얻는 사건을 저희들이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시는데, 참으로 재밌는 게 향유를 부은 사건 다음으로 바로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여인이라서 끝나잖아요. 근데 누가가 다시 여인들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요. 자,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과 혈류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또 열어주시고, 그리고 순회전투를 마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또 나사렛에 가셔서 배척당하세요. 이게 2차 순회의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계속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첫 번부터 하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러 왔다라고 딱 이러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을 점차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으신 다음에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거야 라고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백부장, 과부의 아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질문, 향유 사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결국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자, 그러면은 그거의 권세를 누가 받았냐는 예수님의 권세의 근원은 누구신가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적 메시아를 백부장이 봤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얻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참된 백성의 고백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백성에겐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 말이 좀 이상했다.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억눌린 자로, 소외당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다는 거고, 왜 복이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복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주의 그리고 전통 유전에 매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한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높은 자로 살아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은 너희들이 그것을 쫓았기 때문에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예요. 오전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교만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인생은 돌이키지 않으면 화 있다. 이런 인생은 화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런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것을 전도로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원리를 이 순회 전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차 순회 전도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세요. 자,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함께했고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했다라고 해서 특정한 여인들이 함께한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는요, 율법과 유종과 전통을 따라서는 여인들은 천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수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수할 때는 성인 남성만 개수를 해요. 그래서 아이와 여자는 천대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의 위치는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의 위치. 예수님의 관점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음성을 반응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시몬인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초대받아서 가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 당시에 천대했던 여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봤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성실히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유전 이런 거 율법으로는 여인은 천대받지만 이 여인들 그 당시에 천대받았다고 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이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는 관점은 결국에는 나와 함께하고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시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율법과 유전과 전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만, 인자를 믿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인의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나눠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떤 자였냐면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어떤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냐면은 악기가 들렸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라고 그래요. 딱 봐도 우리가 소외하는, 약간 꺼려하는 자들이에요. 자, 막달라인 마리아, 이는 7 귀신이 나간 여자예요. 그리고 요한나예요. 이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예요. 헤롯은 아시죠? 헤롯은 유대인과 반대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천대받은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천대받고 그 중에서 여인들이 천대받는데 그 중에서 더 천대받았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기의 인생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꿔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에게 나타나야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다 갖다 팔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총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밭. 그래서 바위에 떨어졌다.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그래서 우리가 옥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유로 이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은 났지만 이 바위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가시떨기 쪽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가시떨기가 너무 왕성하게 자라니까 이 씨앗이 받아 먹을 양식까지 다 빼앗게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인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100배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왜? 옥토니까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용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주의 그리고 죄송합니다. 율법과 전통과 그리고 유전,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이 비유를 깨달지 못한다. 알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생명의 원리로 나타나는지 모른다고도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저 먼 2000년 전의 사람으로 보지만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학이, 이것은요,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이것, 율법, 기복, 인본주의 있는 신앙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열매가 너희들의 삶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자,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복음은요,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선포는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면 선택된 자들에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듣는 귀를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 그렇지만은 뭐예요? 유대 민족.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 민족이라고 보면 옛날을 생각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예배 참석한다고 나 교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스스로 자부하면서 생명의 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무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로 그냥 남아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 전의 내용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사단에게 도둑질 받지 않도록 우린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시험 때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받은 것이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려움이 있을 때 배교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 것을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 것을 즐겼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안 두고 왔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얘기하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르게 쓰임받지 못함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쓰임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존재로서의 사용이 바르게 된 것을 착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쓰임 받는 것을 착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대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착하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것도 착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착한 기준은 뭐냐? 당신의 창조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뭐다?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숭고한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것은 물론이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세세한 것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요, 큰 거 갖고 잘 안 싸우는데 작은 거 갖고 되게 잘 싸워요. 그쵸? 사르곤 선생님 왜 이렇게 팍 웃으세요? 사람이 큰 거 갖고는 잘 안 싸우는데 세세한 것 갖고 되게 싸워요. 여러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결국엔 연결되어 있는 것은 내 자존심이에요. 결국엔 자존심의 매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 그죠?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결국은 그건 다 용서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작은 것이라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땅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땅에는 이렇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 맺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으며 반드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새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새 백성에게 주은 은혜. 백성이라는 증거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등불의 비유예요. 등불. 여러분, 등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등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밝아져요. 등불이 뭐 하는지 궁금하면 저기 스위치 가서 한번 탁 내려 탁 키면은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등불이 있으므로 밝아지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자, 등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결국에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인자가 등불이다. 이건 예수님께 다른 구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참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인자인 등불이 세상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인간적으로 좀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들의 백성에게 준 그 생명의 원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열매로 나타내는 게 여러분 진짜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빨리 좀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자, 그래서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는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몇십 년 동안 계획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이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20, 30년 동안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선택할까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 30년 동안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내 착각일 수가 있어요. 정말 착각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에 착각을 가지고 20, 30년 동안 신념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노 하면은 그때부터 노예요. 거기서 당장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인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자를 거절하는 자는 뭐냐?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한 게 있는데 나 이건 못 내려놓겠어는, 이건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자를 인정한 자에게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풍성해지는 생명의 법칙을 따라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도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목사님께서 뭘 심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이 있어요. 에이, 거름을 안 줬더니 작년에 잘 자라서 좀 잘 날 줄 알고 거름 안 주고 좀 이렇게 관리를 안 했더니 참 열매가 많이 안 맺어졌어. 에이, 이번 년은 그건 무슨 농사? 망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영양분이 없으면 거름을 안 하니까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름 많이 줬더니 야, 줄기가 이따만한 게, 야, 그 모두 이만한 게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양분을 많이 주니까, 거름을 많이 주니까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옆에 있는 영양분이 있으면 빨아들이는 것은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원래 나무는 어느 정도만 열매를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질 거야. 니들이 봤을 땐 손해라고 볼지 모르지만은 아니야. 이게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인자를 거절한 자는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 같아요. 존 버년의 뭐죠? 철로역정에서 중간쯤에 갔었을 때 세 가지 방인가 네 가지 방에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인데 진짜 성령으로 거짓된 신앙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쉽게 말하면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았다가 세상에 막 즐거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서 점점 이 사람이 흑암으로 빠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쪼그라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막 두려워 떨면서 막 떠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참 그런 분들 많은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지 아니하고, 또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않다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슬금슬금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완벽하게 주님을 잊어버리는 분들을 간혹 봬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옛날에 봤던 얼굴과 지금 보는 얼굴이 완전히 다르면서 옛날의 얼굴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믿는 자의 얼굴이 전혀 없고 정말 삭막해진 그 얼굴이 있는 것을 보다 참 마음 아팠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믿는다고 했다가 세상의 것을 자꾸 쫓아가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눌려요. 그래서 있는 것을 싹 뺏겨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주님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예전에 아는 진짜 주님이 오셨네? 어떡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알고는 있었던 주님이 진짜 오네라면 큰일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이들에게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라는 씨앗, 겨자 씨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나중엔 열매를 맺어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원리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바로 심어지면은 여러분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됐구나. 예. 그러므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명의 열매가 없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구원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없었죠. 분명히 책망 들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내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라고, 헛되이 넘기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은, 인간도 노력하면은요, 선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맺는 이 열매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화된 열매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 노력으로 그냥 선한 것에 대한 열매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선한 것이 하나님의 열매다 착각하고 있다고 나중에 돼서 그거 깨달으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생명의 법칙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정신없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를 본 사람이 와서 그래요. 예수님 형제가 저 바깥에서, 어머님 앞에 형제가 바깥에서 기다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 형제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생명의 법칙을 따라 열매 맺는 자가 내 형제야.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인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계속 증언을 하세요. 그게 바로 기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요. 혈류병을 고치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인간을 이롭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고침의 은혜도 주시겠다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그러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또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자, 풍랑을 장창케 하신 것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자연은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창조주 법칙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는 것은 나는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악을 물리칠 방법은 의밖에 없어요. 절대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절대 의며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더러운 것이나 모난 것이 없는 완벽한 선이고 완벽한 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건 무엇이에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혈류병을 고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는 뭐 때문에 받아요? 죄로 인해서, 죄인이다라는 저주받아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슬,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 부를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약이 성취된 거야. 얘들아, 언약이 성취된 거야. 좀 보고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 유전,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풍랑을 장장케 하는 기적과 귀신 들린 거 하는 이런 기적, 그리고 딸을 살리는 거, 혈류병 고치는 거, 이게 다 인간한테 의로운 것은 좋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죄사함은 관심이 없는 게 지금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갑자기 찬양이 생각 안 나는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갑자기 찬양이 생각 안 나요. 다른 거 어떤 거 소용없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하고도 이렇게 나누고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희노애락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린 주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플 때는 당연히 슬프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기쁠 때는요, 기뻐서
주님밖에 없다고는 잘 안 해요. 그냥 그 기쁨을 주신 주님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 기쁨도 싹 없어져도 똑같이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슬플 때도요, 주님밖에 없어야 되고,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이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차 갈릴리 순회 전도의 결과는요. 자, 여인들 그리고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적들 그리고 백적받음. 이 사건은요. 여인들은 인자를 인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외계층 중에도 천대받고 무시받고 인간 취급 못 받았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인자를 인정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 말씀으로 백성에게 나타나야 하는 생명의 원리를 말씀해 주셔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배척받으세요. 인자를 거부한. 왜 배척해요? 옛자는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옛자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것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거절한다. 그럼 옛자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은 중간의 말씀으로 나눠져요. 비유 말씀의 모습과 기적들에 대한 이 내용은요, 위에 인자를 인정한 모습과 배척했을 때 인자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심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는 결국엔 예수님을 인정한 자들 속에서 나타날 것이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왜? 니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따른다고 해도 너희들은 나를 거절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너희들의 율법 전통 유전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만나면은 인간은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했잖아요. 무슨 찬양이었죠? 나 오늘 찬양 계속 헷갈리네. 무슨 찬양이었죠? 네. 고백의 그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됐죠? 갑자기. 네, 주님이 다가와서 그런 모습 같아요. 주님을 봤지만 내 인간적인 모습이 주님을 통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느끼는 건 뭐예요? 낮아지는 내 모습이지만 주님한테 허용되고 품어지고 또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가만히 주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 고백. 내 모습은 부끄러워서 다가갈 수 없고 낮아지려고 해봤자 낮아지지 못하는 나.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을까요? 낮아지려고 경험해도 여러분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낮아져야지 한다고 해서 낮아질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된다는. 빛을 봐야지. 그러면 내가 낮아지지 않는다니까 아직도 나는 어둠 가운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고 내 삶의 방향이 거기로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주님한테 충분히 여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한 자의 모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착각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주님께 달려감으로 주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분량에 이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낙심하는 것조차, 그리고 안 된다 정죄하는 것조차 옛사람에 묶여있고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인 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